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가량 훈련을 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확인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집중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가? 그리스도는 원래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들어봤죠, 메시아?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군가 이걸 찾는 겁니다. 인간은 다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결정적인 부분이죠. 사람은 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권의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많은데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뜻을 모았어요. 하나님이, 삼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도록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던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영이죠, 영.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지었는데 행위 언약,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언약이라 이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구분시킨 겁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 가지고 살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말씀으로 임해 이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다. 몸은 땅에서 나온 걸 먹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받아야 살아. 영혼이 힘을 얻고 생각도 마음도 그래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그리고 생명을 받으면 내 안에 빛이 와요. 빛.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눈이 열려.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빛이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탁 비칩니다. 이 빛이 영광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확인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이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온 사건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온 사건.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으로 됐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의 문제가 와가지고 마귀가 사단이요. 이게 영적 존재거든요. 이게 영. 이 악한 영이 틈을 탄 거예요. 틈을 타가지고 내 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 되고 영의 문제가 뿌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한데, 하나님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불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참 사건이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다. 이 땅에서 인간을 홀로 사단이 쳐놓은 뭐라고 그랬죠? 함정. 그 다음에 틀. 세 번째로 뭐예요? 불신여까지 상태로 올무. 이게 12가지로 사단이 완전히 우리 인간을, 이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함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 나라는 함정에 빠지도록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내 기준이 된다. 내 기준이. 여러분,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표준, 기본, 이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 나를 내 중심으로 하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마귀가 우리한테 이걸, 육신을, 물질을, 이것도 타요. 이게 내 중심이라. 그리고 세상 성공, 이거 다 내 중심이라. 이게 가장 중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문화로, 세상 여러 가지 문화로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살도록. 그리고는 올무, 이거 완전히 운명이에요, 운명. 6가지. 근본 소속이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까지 시리즈로 딱 걸려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삼부장 문제에서 온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거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 창세기 2장 17절에 손 아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사망이 인간에 와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에서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언약을 바로 준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죽어야 돼. 희생으로. 이 십자가죠, 십자가. 이게 3장 15절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그냥 막 쓸게요. 14절에 육신이 돼가지고 아까 말한 육신이 돼서요.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완전히 죄가 관영이 돼가지고 여러분 죄가 관영이란 말은 뭐냐면 완전히 세상이 뭐라?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네피림. 죄가 충만해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하니까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께 약속하신 창세기 이 언약을 진짜로 믿음으로 이 사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언약의 후손으로 창세기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면서 노아의 언약의 흐름이 노아에게만 딱 전달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노아는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 구원의 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방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테베인데 원래 이게 우리말로 우리 신약에 말하면 뭐 임마누엘 만들란 말이에요. 방주.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저주가 와요. 이 심판이 여기서 심판이 와요.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그런데 방주를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원에 대한 비밀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제가 지금 여러분 오늘 주보 내용 그대로를 제가 지금 연결시켜 그대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1번에 2번에 보니까 언약을 놓치고 육신, 죄 관영,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하나님 은혜 딱 나오잖아요. 방주 창세기 6장 14절 그리스도 언약으로 들어가라. 언약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언약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러고는 뭐 봐요? 그러고는 드디어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다시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씨, 이 언약의 씨, 이게 무슨 씨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자를 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산이요? 무슨 산? 모리아 산에 여러분 이삭은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언약을 받아서 언약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삭이 언약이 있어. 이삭이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죽어라. 그러니까 뭐야? 묶임 그냥 딱 순종해. 이삭이 언약이 있다니까. 아브라함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함께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니 확실하게. 근데 이 언약이 누구한테? 이삭에게. 여러분 이삭은 언약이 자식이라. 이삭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걔는 언약이 아니야. 걔는 누구예요? 종의 아들. 누구냐면 누구죠?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여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해? 아니, 내가 무슨 이유, 나는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살해하는지 모르고, 왜 내가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몰라. 인생은 이 문제라, 이 문제. 인간에게 창삼적 문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왜 죽여야하는지. 근데 이삭은 알아. 엎드렸잖아요. 딱 묵힘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야? 이거예요. 뭐라? 순양. 할렐루야. 이름이 뭐라?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 순양을 내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순양은, 그래서요, 이 언약을 딱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22장이요. 너의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받은 하나님 백성 너를 통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한 얘기가 거기 창세기 12장.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지. 거기서 출애굽기 3장 18절로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제가 이걸 쓰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거기 보세요. 1번에 마지막 3번에 지금 사무엘상, 아니 사무엘하 7장 12, 14절에 누가, 여러분, 이 사무엘하 이거 누구냐?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 자손을 통해서 누구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아니 아담에게도 얘기했지만 노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냐? 다윗.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쫙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14대 쫙 나와요. 거기 때 아주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지? 무슨 말인지 내가 너무 빨리 나가나?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의 말씀의, 언약 말씀의 족보의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자의 후손 드디어 요셉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야. 요셉이 누구라고요? 옳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근데 요셉은 법적으로 흐름으로 그렇게 오고, 실제로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미리 오늘 그 낳기 전에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예수.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드디어 거기 이 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봐요. 9장. 이사야 9장. 왜냐면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한 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주고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9장 6절. 7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 몇 장이요? 9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아버지래. 갑자기 아들 해놓고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진짜 끝내주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 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라?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요, 여러분 그대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아주 끝부분이 보면 너무너무 53장 잠깐만 가봐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5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안 믿어. 사람들이 누가 믿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구에 나타나?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 오른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있잖아요, 다 상상이라. 상상. 너무 미남이라.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인다니까.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을 만한 양도 없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 우리 고통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 가림같이 멸시당할 거 우리도 그를 기억이 잘했다. 그러나 4절 5절 우리 같이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 담당시키셨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1절. 원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 무덤도 예수님이 들어갔거든요. 그거 똑같이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10절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상함을 받게 하기 시기를 원하사 지루를 당하게 했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시를 보게 될 거며 이제 생명을 낳는다. 그의 뜻을 하나님 뜻을 성취한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라?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까지 어쩌면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쓴 책으로 이미 증거가 확인됐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똑같이. 여러분 1947년에 이스라엘에 쿰란 동굴이라는 게 동굴이 있어. 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안에 어떤 양치기 하나가, 이건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놀라운 얘기라. 왜냐면 양치기가 있잖아요.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덥기도 하고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시원하게. 들어가서 동굴이 크고 기니까 돌을 넣어가지고 산에다가 탁 던진 거예요, 여러분. 동굴 안에다가 던졌는데 갑자기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어. 이게 뭔 소린가?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선지자가 쓴 이사야 글이 두루마리로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밀봉을 했는데 두루마리 항아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양치격을 꺼내가지고 그걸 보니까 글씨가 써 있거든. 아, 이거 옛날 거구나. 우리나라의 성경책이구나. 이를 알고는 그게 동네에 연결돼가지고는 드디어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때 이게 뭐냐면 이게 47년대에 발견됐는데 이게 내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 두루마리 보니까 신약은 없고 구약만 이사야 선지자 글만 나와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걸 드디어 이 동굴을 발견해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동굴을 다 보니까 세상에 신구약 성경 거의 많은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이 글을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그대로 부자 무덤이며 아까 말한 대로 그 모든 마지막 기도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그냥 다는 알아. 예수 그리스도 다는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안 믿으면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신 진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마귀 손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빼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8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주와 재앙과 죄에서 마귀 손에 빠져나오는 결정 비밀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됩니다. 이 마지막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만 한번 돌아갑시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납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3절부터 우리 한번 나누어서 읽어봅시다. 우리 14절까지만 우리 나누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절 함께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대로 이 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 심령 속에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통 믿음으로, 언약으로 마음속에 온전히 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되게 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온전히 받게 하시고 누리고 이 복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